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자격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를 짓누르는 걱정과 근심, 분노와 시기, 원망과 불평하는 모든 어두운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주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의 입술이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모든 일에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혀와 입술이 때로는 얼마나 간사한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또한 그 입술로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이러한 연약한 입술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데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는 참 아둔하고 미련하여 주님의 뜻하신 바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 내 생각과 판단을 더욱 의지한 것은 아닌지요. 어두운 우리들의 눈과 귀를 밝혀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아둔함과 미련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어진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실로 우리의 인생이 허사와 같고 주님이 없는 우리의 날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랄 것은 오직 주님뿐이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각 사람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재미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 나를 창조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음을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뇌제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윤정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경륜의 어떠하심을 생각할 때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먼저 아이들 앞에서 주님께 용서를 구할 것은 다음 세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수하도록 선물처럼 허락하셨던 귀한 생명들에게 실상 말씀과 믿음을 실천함으로 모범이 되기보다 세상의 가치관에 더 부합하여 살도록 종용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예수님께서 목숨 다하여 사랑하시는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셨던 좁은 길들을 보여주기보다 세상으로 가는 넓은 길들로 내몰았던 적은 없었는지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바라옵기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로 자라나는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허락하신 생명들이 말씀과 믿음의 반석 위에 저들의 인생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캐나다 헬리팩스까지 저들을 부르신 주님, 저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은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것임을 믿사오니 저들이 믿음의 사람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요셉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며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을 보고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일들을 위해 교육 목사님과 교육팀장님, 각 부서별 담당 교사들을 세우셨사오니 교육사역을 담당한 자들에게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또한 본 교회에 두 분의 목사님을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두 분과 두 분 가정에 근심이 없도록 도우시고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가감없이 전하실 수 있도록 도우소서. 코로나 사태로 장기간 생활이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과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종식되도록 도우소서. 몸이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아픈 곳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어린이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힘이 아주 센 사사 삼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도대체 삼손은 어떻게 그렇게 힘이 강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힘이 센 삼손이 왜 지금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잡혀서 놀림을 받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힘이 아주 센 사사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혼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바로 그때 소라성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있었는데 아직 아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노아의 아내는 아기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노아는 아내와 함께 열심히 하나님, 우리도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노아 부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이 아이는 나를 위해 선택된 구별된 아이기 때문에 절대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마노아 부부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마노아 부부는 이 아기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 태양처럼 빛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 죄와 또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스림 받으며 고통받고 있을 그때에 이 삼손을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시고 그들의 희망과 그들의 소망이 되게 하셨어요. 정말 멋진 이름이죠. 마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죠? 절대로 머리에 가위를 대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절대로 자르지 않았어요. 삼손의 머리는 굉장히 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삼손이 자라나면서 점점 힘이 세졌어요. 어느 정도로 힘이 셌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자를 맨손으로 잡을 정도예요. 정말 대단하죠. 사자를 맨손으로 잡는 정도면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건데, 목사님이 성경을 보니까 이 삼손이 잡은 사자는 늙고 병든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였어요. 힘이 가장 셀 때, 사자가 가장 힘이 셀 때 그 사자를 삼손은 맨손으로 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잡았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래요. 또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혼자서 싸워서 이겼는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이번에는 맨손으로 싸우지 않고 무기를 사용했는데, 그 무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칼이나 활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나귀 턱뼈를 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만 무려 삼손이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이긴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보니까 이 삼손은 그냥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싸움도 엄청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삼손은 어떻게 이런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사와 비교하더라도 삼손은 그 중에 가장 힘도 세고 가장 싸움도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절대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삼손에게 이렇게 강한 힘을 주신 분은 바로 삼손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던 어느 날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삼손은 이 여인을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어요. 그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삼손, 우리의 원수를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삼손을 만난다는 걸 알고 몰래 들릴라와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너에게 많은 돈을 줄 거야. 들릴라는 그때부터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어요. 매일 잠들 때마다 삼손,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하면 당신이 가진 비밀을 내게 알려주세요. 삼손은 들릴라를 너무 사랑했지만 차마 그 비밀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2번이나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삼손에게 비밀이 무엇인지 물어보았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던 삼손은 결국 비밀을 말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로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내가 내 머리카락에 손을 대면, 자르게 되면 나는 이 힘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삼손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낸 들릴라는 바로 그 사실을 그날 밤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가위를 들고 와서 삼손이 깊이 잠들었을 때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삼손이 너무 깊이 잠들어서인지 자신의 머리카락이 잘렸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러 왔을 때 전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잡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자에게 배신을 당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고 더 이상 앞도 볼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2눈을 뽑아서 앞을 못 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삼손을 감옥에 가두고 아주 큰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여러분, 혼자서 맨손으로 사자도 잡고 블레셋 사람 1000명도 가볍게 이길 수 있었던 삼손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는 힘도 없고 앞도 볼 수 없는 이 삼손을 구경하려고, 이 삼손을 놀리려고 모였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모여서 이 삼손이 자기들을 왜 제주를 부리는 걸 보면서 막 놀리려고 했어요. 여기서 제주를 부린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힘을 쓰게 하는데 이 삼손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비웃고 놀리는 거예요. 저 삼손 전에는 힘도 세더니 지금은 앞도 제대로 못 보고 힘도 못 쓰네, 하하, 막 비웃고 놀리기 시작했어요. 삼손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삼손이 잡고 있던 이 두 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었어요. 삼손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앞서 힘이 센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도 잡고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무찔렀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그런데 삼손에게 그 힘, 그 강한 힘을 주신 분이 누구였다고 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명령을 잘 지켰던 삼손에게 함께 하셨고 삼손의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보다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 그를 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 이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푹 빠지게 되었을 때 삼손이 어떻게 했죠? 삼손은 하나님 말씀보다 들릴라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삼손은 들릴라가 자신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한 스파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들릴라를 너무 사랑했던 삼손은 결국 자신의 비밀을 말하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블레셋 사람에게 잡히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어린이부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과 뜻과 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우선하는 게 있으면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어린이부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결단해요. 둘째,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삼손이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을 때 삼손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고 자신이 지금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했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삼손이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의 힘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기도하지 않은 것,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동생이나 형, 누나, 오빠와 싸운 것, 나쁜 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한 것 등등등등,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친구들의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어린이부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품어주신 것처럼 변함없이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 삼손을 통해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둘째,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을 때
반드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지혜로운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일 사랑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지혜로운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능하다면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오늘 삼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힘과 저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우리 시간 아주 짧게 한 10초 20초 동안 여러분의 입술로 함께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부 친구들에게 이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비록 삼손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했을 때 그의 삶에 함께 하셨고 그의 능력이 되어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모든 연약함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지키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삼손에 대한 말씀을 배웠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던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잘 기억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장 먼저 순종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친구들의 입술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에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수수께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수께끼 아십니까? 한 두 가지 하나 준비했습니다. 좀 젊고 어리다고 생각하는 분들 위해서, 센스가 있는 분들. 자, 머리를 때리면 칭찬받는 것. 하나, 둘, 셋. 망치입니다. 뿅망치. 이게 머리 때리면 칭찬받습니다. 자, 이런 거구나.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조금 연세가 좀 있다. 내가 좀 아줌마다, 아저씨다. 자, 가장 급하게 먹는 떡의 이름은 하나, 둘, 셋. 헐레 벌떡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수수께끼로 시작하냐면요, 오늘 주인공 딱 만나면 블레셋 여인들과 사랑에 빠지는 정말 사사 중에 이런 골칫덩어리 사사가 있을까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러나 정말 무지막지하게 강력한 힘을 가진 용사, 이 삼손은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는 그 수수께끼가 있어요. 이거는 풀어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문제는 내보겠습니다.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뭘까요? 먹는 자 안에서 먹는 것, 먹을 것이 나온다. 강한 자 안에서 단 것이 나온다. 정답은 뭐냐면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먹는 자, 강한 자는 뭐냐? 사자고요. 먹을 것, 단 것은 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수수께끼라는 건요,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그 경험이나 인간의 이 말을 통해서 그거 아니야, 그거다, 이 알아맞힐 수가 있는데, 이 삼손의 수수께끼는 인간의 지혜와 경험, 이걸 바탕으로는 이 수수께끼 정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수께끼 낸 사람이 삼손인데, 삼손이 젊은 사자를, 강한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이걸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는다 할 때, 저 여러분 중에 힘께나 있는 분이 염소 새끼를 잡아가 염소 새끼를 이렇게 쫙쫙 찢을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삼손의 힘이. 그래서 그 사자를 그냥 어떻게 보면 종이 찢듯 찢었겠죠. 그래서 사자가 그렇게 찢겨진 주검이 있는데, 나중에 삼손이 돌아가서 보니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벌떼와 꿀이 가득해서 거기에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능력을 힘입어서 소위 초울트라 슈퍼파워로 삼손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신비, 그 비밀을 알고 실제로 체험한 삼손만이 알아맞힐 수 있는 수수께끼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블레 사람들은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삼손에게 임하는 이 강력한 힘, 어떻게 임한 걸까요? 삼손이 무슨 열심히 몸짱이 되기 위해서 헬스클럽 열심히 다니고 막 특수부대 훈련 받고 으라차차 차력쇼 해가지고 이 힘을 얻었나요? 이 성경을 보니까 그 삼손의 긴 머리카락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긴 머리라는 것은 원래 나실인 출신으로, 이 삼손이 태어나서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마라,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삼손의 부모가 이렇게 키웠고 삼손은 교육을 받은 겁니다. 삼손이 사사기 13, 14, 15, 16장,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삼손이 태어나서 사역을 하고, 사역이라는 게 자기 막무가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죽기까지 그를 파멸과 죽음으로 인도한 치명적인 유혹을 한 여인, 이 블레셋의 미녀 데릴라, 이 성경에는 들릴라로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추억의 주말의 명화 삼손과 데릴라 편 보셨습니까? 거기에 예쁘게 치장한 데릴라가 삼손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몇 차례 이 거짓말로 이제 삼손이 위기를 모면하는데, 그 사실은 죽을 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위험천만한 스릴을 막 즐기는 거예요. 나는 안 죽어, 삼손, 나는 안 죽어, 나는 언제나 힘이 있거든. 그러다가 결국에 진실을 알려다나, 너가 나를 사랑하냐, 나는 나실인이어서 머리를 깎지 않는다. 그랬더니 여인이 무릎에 딱 패고 자다가 삼손의 머리털이 전부 다 깎여버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긴 머리 잘려지고 더 이상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블레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다곤 신전에서 블레 사람들의 놀이개감이 되고 말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할 교훈이,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 남자는 불려 같은 여자, 이 여자는 늑대 같은 달콤한 이 남자를 조심해라.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자칫 여자 잘못 만나서 패가 망신한 불쌍한 남자로 이 삼손이, 이게 죄인이 아니라 피해자로 둔갑이 됩니다. 삼손 이야기는 이것만을 절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이 힘을 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어떤 처세술, 승리와 성공의 관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삼손의 긴 머리, 영적으로 어떤 의미였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시인으로 들어졌다는 순종과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삼손만 나시인은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를 보면 나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봉헌하기로 서약한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스스로 맹세하여 자원한 나시인 중에, 구약의 많은 나시인 중에
삼손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요, 그는 모태로부터 나시리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그가 태어났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너 사사가 되라,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가지고 있던 그 초인적인 힘의 비밀은 단순하게 나실인의 삭도를 대지하는 긴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실인들은 많았고 다들 머리를 안 깎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사자 새끼를 염소 새끼로 찢었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영은 늘 삼손을 보호하시고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겁니다. 삼손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들 한 30명은 그냥 몸 풀듯이 가볍게 죽입니다. 오늘 내가 힘 좀 쓰겠다 하면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여버립니다. 야,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죽으면서도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막 칼과 창과 막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동물의, 그것도 나귀 턱뼈가 뭡니까? 그걸로 막 맞아가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가니 이게 그냥,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약올랐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내가 이 삼손의 원수를 갚으리라. 예. 결국 이제 블레셋 사람도 삼손의 원수를 갚긴 갚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묵상해 보면요, 이 주일학교 때부터 아시는 분들, 이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구원자 되라고 하나님이 능력 그렇게 주셨는데 남자랍시고 예쁜 여자라면 그것도 같은 동포 이스라엘 여인이면 양보하겠습니다. 아니, 불신자 저 사탄마귀 섬기는 블레셋 여인들에게 빠져가지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망하고 교만해서 죽었어야 하는데 왜 삼손은 그때그때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삼손의 삶은요 정말 수수께끼예요. 우리 교만한 우리 인간 죄악의 수수께끼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 여러분,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잖아요. 삼손은요, 어머니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이 아이를 나실로 정말 거룩하게 키워라, 부모가 신앙으로 열심히 거룩하게 정말로 키웠는데 이 삼손 청년은, 이 삼손이라는 이 사람은 그냥 아주 막 대놓고 타락해버린 전형적인 아주 비극적인 남성적인 영웅이 되고 말아버린 겁니다. 삼손은 사실은 이렇게 데릴라의 품에 가기도 전에 사실은 몇 번을 죽었어야 하는 거예요. 진즉 너무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죽었어야 하는데 이거 왜 살았을까요? 이게 수수께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다고 했죠? 여러분, 삼손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요 삼손의 겉사람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도구 삼아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을 나누고 그걸 방해하고 그걸 열받게 하는 분풀이 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삼손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삼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이어서 사실은 엄청난 편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그것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평생에 삼손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너가 언젠간 돌아와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데, 내가 너를 부른 사명을 네가 감당할 것인데, 아이고 또 사고 쳤냐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삼손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삼손은 뭣도 모르고 죄만 이렇게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죄악의 수수께끼 인생,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삼손, 여러분, 자,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비참하게 힘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표시였던, 그 신앙의 표시였던 긴 머리 깎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삼손에게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삼손은 이제 다곤 신전에
그냥 재주나 부리는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삼손, 야, 턱뼈로 우리 1000명 때려 죽이던 그 힘은 어딨냐? 아이고 눈이 뽑혔네. 힘이 하나도 없네. 아이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녀석이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 다곤 신전에 3000명이나 모인 겁니다. 거기서 이제 재주를 부리고 막 조롱을 당하는 이 삼손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손 인생에 삼손의 그 사역 전체, 그 사역이라고 하기도 참 부끄러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였지만 어쨌든 저쨌든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일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건데, 자기 인생의 처음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블레셋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의 평생의 자신의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본인이 다 때려 죽이고 죽이는 영웅이라고 본인이 믿었어요. 자기 인생의 주어가 삼손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제 평생의 제 힘을 의지해서 폼나는 대로 제 혈기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힘을 막 사용하고 제 정욕을 채우는 일만 사용했는데 이렇게 까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다곤 신전에 이제 조롱거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저 원수 마귀들이 이제 기뻐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용사로 창조했는데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연약한 인생, 망한 인생, 정말 죄인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기도합니다. 한 번만 나를 기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이 터져라 막 가슴을 찢어지는 회개의 심령으로 울부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다곤 신전에 막 2층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막 있고 한 3000명이 모였답니다. 와, 이게 대단한 건축수래요. 예. 그 사람들이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냥 낄낄낄 웃고 있는 거예요. 와, 조롱하고 경멸하고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회개 기도의 능력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완전 교만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능력이 사라진 삼손인데 자기네들이 대단해서 삼손을 딱 잡아가지고 종처럼 부려먹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신이 여호와 그 하나님보다 강력해서 삼손을 종삼은 것처럼 다곤신이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종삼아서 마음 놓고 지배하고 저주하는 것처럼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장난감처럼 막 휘두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비롯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도 겉사람으로만 임하니까 이 근본적으로 변화받지 못해서 결국 타락해버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숭배하고 교만하고 음란하여 타락하여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망하고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 어두움에 빠진 이들은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종이 된 것처럼 완전히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지옥, 영원한 불심판을 향해서 멸망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좀 있다가 이제 신전 문을 다 죽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낄낄낄대고 있는 겁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구해주세요. 생각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신전 이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저는 이 원수, 이 사탄의 종들 블레셋 원수들을 다 죽이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나는 죽기를 원하옵나이다.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너지면서
온 이 블레셋 방백, 온 백성에게 이 신전이 무너져 버리는데 삼손이 죽을 때, 그가 죽였던 자들이 평생에 살아있을 때 죽였던 자보다 더욱더 많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의 삶은 비극으로 끝난 것인가요? 아니면 역설적으로 영광스럽게 끝난 건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삼손, 연약할 때 진정으로 강하여진 용사. 아하, 이제야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 죄악의 수수께끼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수께끼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삼손은 비참하고 초라하고 연약해진 거예요. 힘도 사라졌습니다. 원수 마귀의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눈도 뽑혔습니다. 죄 짓고 하나님의 영광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땅바닥에 그냥 내동댕이 쳐버린 거예요.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연약한, 그 처참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가 교만할 때는 겉사람에게 임하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참회하고 통해 자복하는 그 심령 깊은 곳, 그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순히 원수, 블레셋 원수, 이 마귀의 신전, 다곤 신전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는 물론 죽었습니다. 일종의 순교를 당한 거라고 우리는 최대한 지금 회개한 삼손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죽었지만, 비참하게 죽었지만 삼손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그제서야 처음이지만 마지막으로 영광스럽게 그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 희생적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수께끼를 풀어내고야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수수께끼, 여러분, 삼손은 왜 삼손으로 태어났습니까? 그 이유를 스스로 알아맞힐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 왜 난 나로 태어났을까요? 왜 난 남자일까요? 남자분들이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분 아무도 없어요. 여자,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태어나고 보니까 남자고, 태어나 여자고, 태어나고 보니 나는 한국 사람인 거예요. 여차저차 인생을 살다 보니 원래 한국, 서울, 내 고향, 뭐 전라도든 경상도든 제주도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는 왜 캐나다로 왔지? 왜 여기로 왔지? 왜 또 헬리팩스야? 나는 왜 이 가정, 이 교회?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 우리 자신이 풀어낼 수 있나요? 남과 경쟁해서 그래도 난 이만큼 자리 잡았어, 그래 나는 이만큼 어떤 걸 이루었어, 나는 물질이 없구나,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봐. 그런 식으로 인생의 수수께끼 풀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삼손을 창조하신 거예요. 삼손이 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삼손을 사랑하사 삼손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가정과 삼손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구원하는 일 가운데 삼손은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인생의 수수께끼가 있던 거예요. 근데 거기 관심이 없었고요, 그는 죄악의 수수께끼에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막 내 멋대로 분풀이하면서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왜 이렇게 안 돼? 뭐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아? 난 이걸 하고 싶다고. 난 이 여자랑, 나는 이거 그냥 내가 미워하는 원수 딱 때려 죽여야 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나의 원수를 죽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정력을 채우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수수께끼,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수수께끼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가장 연약하고 비참하고 저주받은 그곳, 거기가 어디냐고요? 여호와의 전이 아니에요. 세상에 다곤 신전, 사탄 마귀를 섬기는 그곳, 그들의 추종자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그 더럽하고 추악한 그곳,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경명받는 그곳, 본인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갖다 버린 그곳, 삼손 인생 전체에서 가장 망해버린, 가장 부끄러운, 육신적으로는 망해버린 그 인생, 그 육신의 삶을 보십시오. 블레셋의 이 사탄 마귀 다곤 신전의 기둥에 짓눌려서
그도 죽임을 당한 거예요. 육신은 그렇게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그의 삶 가운데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실패하고 망하고 찌그러진, 정말 우리 자존심이 인정하기 싫은 정말 이 부끄러운 이 장면,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 모두에게 저주와 실패처럼 보입니다. 삼손은 죄를 짓고 그곳으로 갔다면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이 악한 삼손들, 우리 죄인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죄, 우리 상처 다 덮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꿈꾸는 거 다 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고 살아가면서 더 못해서 난리가 나는, 원수는 없애야 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는 다 해먹어야 하는 삼손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의 저주와 조롱을 받으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 악한 그러나 껍데기들인 바리새파 서기관 장로들에게 조롱받으면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삼손은 희미하게 정말로 어렴풋이 발견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는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 이 시대의 삼손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삼손은 죽을 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선배, 부끄러운 선배입니다. 삼손이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아, 제발 나처럼 이러지 말고 너희 살아있을 때, 너희가 가정과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나처럼 이러지 말고, 나처럼 이러지 마. 정말이야. 너희 삶 가운데 너희 자존심을 위해, 너희 종력을 위해서, 너희 인생의 꿈과 계획, 그것만을 위해 살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의 교만한 죄악들을 회개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한번 체험해봐. 겉으로만 임하는 능력 말고 내면으로 임하는 그 능력, 정말 너희들은 살아생전에 한번 누려보거라. 삼손이 우리에게 이걸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저희는 살아생전에 회개한 삼손 되어서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죄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회복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 우리 삶의 이 순간순간에, 우리 사역 속에,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반드시 체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 돌리시기를, 십자가에서 나 죄인 삼손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반드시 거룩하게 쓰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삶을 한번 다 같이 드려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삼손과 같은 악한, 타락한, 이기적인 자아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겸손히, 부끄럽지만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 순간 나는 살아납니다. 단순히 사탄 마귀를,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나는 날마다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가정과 교회를, 잃어버린 영혼들을,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나의 삶이 사용됩니다. 이 시간 회개의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삼손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추악하고 타락한 이기적인 자신의 정욕만을 채우려 하는, 자신의 원수만을 없애려고 하는 삼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체험하기 원합니다. 겉으로만 임하는 능력, 겉으로만 임하는 어떤 인간적인 자랑거리, 여기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풀려집니다. 하나님,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의 삶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나를 회개한 삼손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삼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를 비춰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손처럼 대단한 영웅이 아니어도 우리는 삼손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삼손처럼 되지 못해서 우리는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혈기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 타락하고 이기적인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이 삼손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주여, 매 순간마다 내 죄악된 본성이 그 길로 가려 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겉사람으로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죄에도 불구하고 내 상처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내가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닌 타락하고 이기적인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부끄럽지만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려질 때 우리 예수님 나를 버린 적 없으시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내게 부으사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헬리팩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내 속에 타락한 삼손은 날마다 죽고 내 속에 회개하는 삼손, 속사람이 날마다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회개와 복음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인격적 신비를 체험하는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현주 지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사 우리 고현주 지사님 영혼육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고현주 지사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수께끼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 은혜로 풀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가운데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타락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삼손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영적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삼손이 되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주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가정을 섬기고 공부하는 주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회개의 영이, 위로의 영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산성이 되시고 분기 되시고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자신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생명을 드린 그 회개한 삼손처럼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노바스코샤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이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 기도회 줌을 활용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꼭 참여해서 함께 서로 예배 마치고 교제도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서리 집사님들 가운데 1년에 1회 이상 대표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권면합니다. 또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기도 파일을 예배 팀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온라인 예배 참석 인증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 믿음으로 드려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날마다 매 순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